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데 못 보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그리고 신나게 우리 오늘은 더 큰 소리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보고 싶지만 참고 볼 날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죠? 가족들 축복해주면서 함께 큰 소리로 축복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한 일 주님 이루어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큰 소리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친구들 내 안에 부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지금은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6월 달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 만나는 말씀이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소부터 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크게 뜨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참 잘 읽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장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은 3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번에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이 지금 암송했던 문장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참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 또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 혼돈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학교도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혹은 2일씩 밖에 등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마스크도 못 벗고 친구들과 자유로이 장난은커녕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이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되는 듯 하다가도 또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시 강성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청에서 오는 안전재난 문자 메시지는 또다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특별한 보살핌을 원합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많은 제약을 짚고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사태를 맞아 또다시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어려운 사태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유니언부 친구들. 날씨는 이제 너무너무 더워지는 그러한 여름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그래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암송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 주제로는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친구, 2번 가는 친구가 있다고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태어날 동생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웃집에 태어날 아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으면 많이 기대가 될 거예요.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모두 다 기쁘게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생들이 태어날 때 아니면 친척 동생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아기가 나올까 하고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신기하고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또 여러분들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이 태어나면 이거는 꼭 주고 싶어, 이건 꼭 나누어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보았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저녁에 이렇게 가방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동생을 낳으러 간 거니까 너 울지 말고 고모랑 언니랑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어제 동생을 낳았으니까 너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지내면 고모랑 같이 언니랑 같이 지내면 엄마가 동생을 안고 집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를 만나서 반갑기는 했지만 괜히 엄마가 서운해 보이고 또 동생한테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죠. 이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아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기에 대해서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기가 태어날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초점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특별하신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아기가 등장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아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주 귀중하고 또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또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자 아우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면 모든 태어나는 아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곳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면 호적이라고 그래요. 그 호적은 부모가 누구며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성이 무엇인지 할아버지의 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호적을 고향에 가서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호적하는 하러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들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다 그 구청에 가서 여러분들의 호적을 다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호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호적을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아우구스토가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길거리는 혼잡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아야 돼. 마리아가 배가 이제 너무너무 불러가지고 곧 아기를 출생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방을 얻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다 못해갖고 나중에는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빌려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가축이 밥을 먹는 통, 그것을 갖다가 구유라고 하는데 그곳에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 침대가 없어서 그 구유에다가 누이고 말았어요. 자,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초라한 그런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넓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추워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데 벼랑간 하늘이 환해지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잔치를 벌였는데 천사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소식을 전한다. 오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러한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 소리를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양들과 함께 추워서 쪼그리고 잠을 자던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 초라한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또 마침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오래전서부터 큰 별이 나면 이 땅에 왕이 오신다라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동방박사들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 땅에 사람들한테 했어요.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그 왕은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그 아기를 갖다가 죽일 속셈이었어요. 자기 위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에 동방 박사들 이렇게 별을 찾아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아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퍼포먼스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렇게 연주했던, 하늘의 그 깜깜한 하늘에서 연주했던 그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천군 천사들로부터 알려주셨죠. 자, 이런 위대한 이야기는 가축들이 잠을 자고 먹고 마हु간의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던 그 아기 예수님, 그렇게 비록 초라한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는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볼 수 있었어요. 자, 천사들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또 아기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늘의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도 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하신가요? 우리처럼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이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모시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